31절까지 다 읽으려면 너무 길어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를 볼 건데 읽기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그 대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눈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길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목을 짧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그냥 까먹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좀 짧게 해야 그나마 조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제목을 앞으로 짧게 할 겁니다. 앞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아갈 건데 제목을 짧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외우라고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을 다 외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제목을 들 수 있으면은 슬림하게 타이트하게 비만하면 안 됩니다. 타이트 해가지고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제목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최대한 제목을 짧게 하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늘 거 외우고 다음 주에 외우고 그 다음 주 되면 1장, 2장, 3장 외우고 또 4장 넘어가면 1장, 2장, 3장, 4장까지 외우고 작년에 이때 호시아서 설교할 때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시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제목을 그렇게 짧게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6장부터 들어가면서 제목을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호시아서 6장 제목이 욱한 집사님 혹시 일부 예배 왜 안 나오셨으니까 일부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호시아서 6장 제목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침. 아침인데 뭐 아침 이슬과 안개. 아침 이슬과 안개. 아침 이슬과 안개 6장. 아침 이슬과 안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슬과 안개는 쉽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제목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이렇게 너무 얕아. 쉽게 사라져버려. 처음에는 사랑하는 듯 하다가 조금 손해갈 듯 하면 그냥 사랑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내한테 손해가는,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호시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침 안개와 이슬이었어요. 그 7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화덕과 전병이었어요. 화덕과 전병. 화덕이 막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뜨겁게 타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전병은 뭐였습니까? 전병은 전병인데 무슨 전병? 타버린 전. 맞아.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안 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은 기도도 잘하고 또 찬송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인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 호시아 몇 장이요? 7장에. 8장에는 뭐였어요? 하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요. 왜? 그들이 송아지라 하지 않냐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 자기들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만 덕대는 하나님. 그냥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순하잖아요. 먹이만 주면은 말 잘 들어. 일도 잘하고. 송아지가 막 물을 뗍니까? 뭐 합니까? 달아들지도 않아. 먹이만 주면은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송아지처럼 말 잘 듣고 헌금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려주고 나면 일주일날 내가 무슨 짓 하든지 간섭 송아지가 지가 아버지 송아지가 그 집주인이 뭐 그냥 뭐 바람 핀다고 뭐라 합니까? 송아지가 집주인이 그 깡패처럼 논다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기친다고 해가지고 송아지가 뭐라 합니까? 말 안 해. 눈도 끔찍 안 해요. 눈도 안 해. 그것처럼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그냥 뭐 11조 헌금이나 잘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복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호시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일 신자가 많죠. 요즘은 주일 신자도 아니고 가난 신자가 많아서 문제지요. 주일 신자는 그나마 낫긴 한데 가난 신자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신자죠. 그죠? 안 나가 신자. 주일도 교회도 안 나와. 주일도 교회 나와. 집에서 예수 믿는다 그래. 그래서 그것처럼 제가 이제 창세기 그 호시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안 되지만은 창세기는 50장에 대해 분량이 너무 많아.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제 원고가 없더라고. 옛날에 설교한 그 원고가 없어. 이상하다. 설교 한 번 한 것 같은데 창세기 설교한 것 같은데 원고가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메일로 이게 설교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창세기 설교를 했더라고요. 1장부터 했는데 1장은 설교를 3번을 내서 2장도 설교를 3번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설교를 3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이제 기니까 나중에 전부 다 막 따분해가지고 이걸 한 창세기 한 장에 설교를 3번씩 하면은 3년을 설교를 해야 돼요. 창세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32장하고 37장하고 뭐 42장, 43장, 47장, 50장 이렇게 넘어갔더라고. 나중에는 띄엄띄엄 막 아예 막 빠져먹고 그렇게 넘어가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냥 1장 한 번, 2장 한 번으로 끝내고 3장 한 번으로 끝내고 그래 해도 1년은 넘게 해요. 그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시작이 반이라듯이 창세기 다 읽고 다 해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 나면 성경 전체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창세기,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창세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반이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만 완벽하게 알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쯤은 완성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를 잘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100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할 생각하지 말고 저도 대충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오늘은 우리 전사님 설교하고 또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경 공부할 거예요. 오늘 주보에 성경 공부 문제 실려놨습니다만은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전수산 설교하는 거 말고 내가 오후에 설교할 거 그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할 거예요. 2주 설교한 거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2주 설교한 거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를 완전히 마스터를 할 그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보시고 다음 주에 또 물을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묻는데 우리 남의 어르신이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다음 주에 물었는데 전도사님이 몰랐다든지 욱한 집사님이 제목을 몰랐다든지 이래 되면은 이게 손들고 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오늘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목하고 창세기 1장하고 1절하고는 외우셔야 됩니다. 1절 그건 짧지 않습니까? 1절은 서당계 3년이면은 풍을 넣는다고 10단계 3년이면은 뭡니까? 라면 끓인다 하지 않습니까?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라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창세기 1장 1절도 못 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박사는 아니라도 석사 정도는 돼야 되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은 전에요 우리 주일학교 그 애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장제목 다 외운 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이들 열심히 교회 나올 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정윤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 다 외웠습니다. 연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윤아는 머리가 똑똑하긴 했어요. 그 아이가 참 똑똑하고 이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자,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시 일부 예배는 7시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가 성경 66권 중에서 맨 첫 번째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성경 말고 보통 뭐 책이라든지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글을 읽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만 읽으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집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시작을 읽어야 마지막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그만큼 전체 60권 중에서 시작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창세기 중에서도 1장이 제일 중요해. 1장 모르고서 2장 들어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1장을 모르고서는 2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장 모르고 3장을 또 이해를 못 합니다. 2장에 뭐냐면 2장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어야 3장에 뭐가 나옵니까? 타락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얘기가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을 알아야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도 1장 없이 에덴 동산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1장, 2장, 3장 차근차근 1장 모르고 오늘 결석한 우리 분은 따로 과외를 받아야 돼요. 오늘 결석한 분은 따로 과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집에 찾아가가지고 오집사님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집에 가서 과외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이건 중요하니까 합시다. 그래서 저의 신방을 받고 싶다. 그러면 결석하시면 됩니다. 바로 집으로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 없이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저의 기초는 이 다리인데 다리가 다치 놓으니까 자꾸 쩌룩쩌룩하고 답니다. 우리 몸의 기초가 이 다리라. 이 다리가 튼튼해야 걸음도 잘 걷고 가고 싶은 데 잘 가고 그렇게 할 텐데, 이 다리가 좀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요즘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앙도 창세기를 튼튼히 하면은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궁금한 것이 딱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궁금한 것이, 여름 되면은 이제 더우니까 집 안에나 바깥에나 모기가 참 많죠. 옛날에는 그죠? 모기 많았어요. 그런데 집 안보다도 바깥에 바람이 스른스른 부는 데 가면 모기가 좀 덜어.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저 바위, 그 겨울가에 바위에 저 혼자 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고독을 사심이 하고 그렇게 있었지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게요. 저 끝이 무엇일까?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저 별이 보이고 별똥별이 툭 떨어져 가면 아름답기는 한데 저 끝이 무엇일까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 끝이 무엇인지. 은하계까지만 얘기하는데 은하계 너머에는 뭐가 있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계 너머 여기가 은하계인데 태양계가 이만큼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너머에 뭐가 있으면은 그러면 또 뭐고 그러면 뭐고 저 끝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끝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지요. 끝이 있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 끝이 있으면 끝 넣으면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끝이 없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물론 은하계의 끝은 있지만 은하계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육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늘만 보면 궁금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자꾸 귀신 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꼭 맨정신은 귀신 안 보고 술만 먹으면 귀신 보더라고.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뭐 귀신 뭐 나타나가지고 뭐 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술을 내가 빨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몰라. 궁금해. 내가 귀신을 안 만나보니까 귀신이 없는지 어릴 때 꼭 두 가지가 궁금했고, 조금 자라오면서 궁금한 게 이제 나중에 우리 마누라가 누가 될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궁금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어도 빨리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창세기 참 많이 읽었죠. 그죠? 제가 창세기를 수없이 목사 되기 전부터 제가 담배 끊으려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담배를 끊는데 이거 밥만 먹으면은 그냥 담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담배를 이제 막 끊기는 끊었는데 담배 생각이 난 다음에 담배 생각나면 성경 들어요. 성경 들어요. 성경 읽다 보면 거기다 집중하면 담배 생각이 이제 떠나가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억지로, 그리고 처음에 세례받을 때 그때 한 해에는 1년에 뭐 거의 한 3독까지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그 당시에 뭐 에베소서를 막 그냥 한 1000독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막 성경을 그때 많이 읽었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경은 안 읽고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자꾸 여기 조금 저기 찔끔 막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 아니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되고 나면은 성경 많이 읽을 기회가 좀,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쭉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닌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주의 시작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누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주는데, 그런데 결국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이 모든 문제를 다, 궁금증을 다 해결을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으니까 내가 존재를 했고, 내가 왜 삽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의 주신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요.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부터 돌아가는 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뭐 신약 구약 말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뭐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3일 동안 있었는데 죽도 안 하고 살아나 나왔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고 그게 믿어진다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말이 안 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네. 말 되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물을 만드신 예수님, 포도를 만드신 예수님, 물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포도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바람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파도도, 물도 바다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야. 그거야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진다면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닌데 무슨 재주로 500리의 그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한 나의 주인도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세 단어로 나와 있어요. 세 단어. 좀 글자 크게 좀 해놨지요. 그죠? 세 단어가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혼돈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것이 혼돈이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이전에는 혼란스러워요. 혼돈스러웠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우리라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그 다음에 혼란스럽고, 공이라 얘기는 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허전하다는 얘기야. 비었으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뭔가를 채워야 돼. 뭔가를 채워야 돼. 빈수레가 시끄럽고 정신없지요.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뭘 채우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성령을 채워야 돼요. 성령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전하지요. 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전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영이 비어 있으면 허전하게 되어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것이 깜깜해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게 길인지, 어디에 진리인지, 여기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 안에 성령께서 없으시면, 성령께서 없으면은 우리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영혼, 죄로 가득 찬 그 영혼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건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 있습니다. 대충 살아.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못해. 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개, 돼지. 예. 개가 출근하고 뭐 퇴근합니까? 뭐 그냥 그래도 다 먹여주는데, 사람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어야 뭐가 이게 사는데, 그래가지고도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뭐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옳은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지요. 삶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운행이라는 것이 막 버스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뭐 이런 운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운행하신다는 뜻이 원어에 보면은 라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프인데, 라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새, 뭐 닭이든지 뭐 오리든지 이 새가 알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을 품어요. 알을 왜 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알을 품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가지고 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운행이에요. 라하프예요. 라하프. 다시 말하면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흥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 지금 생명이 없어. 무생명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품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 이해가 가지요. 그죠? 예. 운행한다는 게 그 단순히 그냥 막 차 운전하는 그런 게 뭐 하나님께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품고 있는 상태, 지금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혼란, 공허, 흑암의 상태를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죠. 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려고, 새 생명을 탄생하시려고. 캄캄하고 소란스럽고 소망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심으로,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라하프의 하나님께서, 라하프의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으로 세우신 6일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막 흙을 뒤집거리고 거기다 물을 막 반죽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을 만드시고 해달 별도 만드시고 뭐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명령을 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건 없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뭘 하나 하려면은 그냥 계획을 물론 하나님도 계획은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말처럼 머리 싸매고 그냥 뭐 지우개로 지우고 고쳤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도 합니다만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뭐 따로 막 이래 세웠다 저래 세웠다가 고쳤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번에 한번 그냥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서 그 계획 따라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달콤새콤 과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뭐 만들었어요? 해달 반짝 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다섯째 날에 하나님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 새들, 여섯째 날에 하나님 여섯째 날에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짝이 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 짝,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짝,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짝. 첫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해, 달, 별들을 만드셨지요. 해, 달, 별들을 빛을 담아둘,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담아둘 그 도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해, 달, 별들.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 공창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물을 갖다가 공창 위에 물과 공창 밑에 물로 나누셨고 하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물이 생기게 되었는데,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다섯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들, 궁창 하늘에 날게 되는, 살게 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살게 되는, 물에 살게 되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뭐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죠. 그죠? 바다에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땅에 또 셋째 날, 땅에 식물도 셋째 날에 살아나게 했는데, 여섯째 날에 육지에 살게 되는 동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동물 안 잡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을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어요. 창세기 이제 6장에 홍수가 나오는데 9장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도 잡아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근데 동물 먹고 나니까 수명이 갑자기 짧아지더라고요. 동물 먹기 전에 사람의 수명이 전부 다 900살, 보통 900살 살았습니다. 800살, 900살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사살 수명이 짧아져요.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홍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오존층이 파괴됐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위에 비가 40주야로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하늘에 있는 비는 몽땅 다 쏟아졌죠.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저 자외선이라든지 우리 해로운 광선들이 우리 사람에게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외선이란 이런 거는 그런 얘기는 없고, 일단 동물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살고 싶으면은 그 채식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육식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섯째 동안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짝이 아까 보다시피 짝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 날 만들었다면은 3일 동안 쫄쫄 굶고 있어야 돼. 첫째 날 이게 만드셨으니까 만 이틀은 쫄쫄 굶고 있어요. 쫄쫄 굶어야 돼. 또 사람이 또 물론 또 첫째 날 만들어놓은 사람은 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빛이 없으면은 동물이고 식물이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고 빛 가운데는 이게 온도가 있다면 온도. 빛이 없으면은 추워가지고 그냥 그 견딜 수가 없지요. 추워가지고 온도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차근차근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순서가 그렇게 맞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정교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다 만드신 그 피조물마다 그 뜻이 다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좋았더라 4절에도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4절 10절만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좋았더라 좋겠지요, 그지요? 좋아요. 우리가 우리 그 교회당을 우리 인테리어를 하신 그 집사님이 다 해놓고 나서, 내보다도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그 집사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이 칸막고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 가에 저렇게 간접등 저렇게 할 거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도 간접등 다 있습니다. 뭐 얼마나 이 집사님이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은 한계가 있어. 내가 돈 얼마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그때 1,3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할 것이 아니고 1,300만 원 가지고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다 준비 다 해야 되는데 집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하는 대로 해봅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해달라고 소리도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바짝바짝 하는 것도 만들고 간접등도 만들고 막 다 이쁘게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돈이 없어. 다 이거 인건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 뭐 하냐면 나중에 저녁에 야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야간에 작업하냐면 야간에 돼야 자기 딸이 퇴근하고 오니까 낮에는 회사 가고 밤에 퇴근한 자기 딸 데리고 가지고 야간에 여기 가서 돈이 없으니까 내가 줄 돈이 요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돈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인부를 써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 데려와가지고 타이로 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딸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도 제가 아버지가 그거 하다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 딸 결혼했습니다만. 그래.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보다도 그 집사님이 더 좋아해. 더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하고 목사님 저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이 앞으로 여기가 교회 예배당이 될 것이고 여기서 여러 성도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뻐하고 막 나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 나중에 이거 제가 안 하고 그냥 제가 막 하나 짜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돈 아끼려고 제가 짜가지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거든. 원래 방앗간도 하고 목수.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 좀 짠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다가 남은 거 가지고 합판 주워가지고 막 자르고 또 낮에 자르면은 또 그 집사님 뭘 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없을 때 막 밤에 바다닥 잘라가지고 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내가 해놓은 작품 다 버립니다. 단장 내버리세요. 자기가 내버리라 하기 미안하니까. 딱 100만 원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강대상 사고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70만 원 주고 이거 사고 또 뭐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샀지요. 그럼 그 집사님이 대충 자기가 하는 작품 버린다고 작품이니까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심히 좋았더란 말은 앞에 좋았더라보다도 더 다른 거죠. 이건 좋아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좋아 죽겠다는. 못 견딜 만큼 좋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왜? 조금 전에도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더 좋았더라. 우리 지금 예은이가 좀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지금 예쁘지요? 우리 예은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쁜데 갓 태어났을 때는 세상 천지에 이만큼 못난 딸내미가 없었어요. 갓 태어나서는 이만큼 못난 딸내미가 없어요. 우리 예찬이는 좀 뒤에 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예찬이는 태어나가지고 돌도 되기 전에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막 그런 애가 지금 앞으로 크면 영화 배우 되겠다 생각해서 얼마나 이뻤는데. 그런데 우리 예은이는 못난이였어. 그런데 첫 손녀잖아요. 이거 그냥 맨날 그냥 회사도 출근할 때 데리고 다니고 싶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예, 얼마나 이쁜지. 좋아 죽겠어요. 제가 좋아 죽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거 동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해, 달, 별 만드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다른 존재가 아니지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 주인공이라. 다시 말하면은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왜 좋아하셨습니까? 이 만든 걸 누구에 주려고? 윤정이 주려고, 영주 주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줄 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아담이 살고 하와가 살 걸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까 집사님도 여기가 이 인테리어 해놓고 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당이 될 걸 생각하니까 돈 못 벌어도 괜찮아. 기분이 얼마나 좋아.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좋았더라 한 이유가 단지 뭐 만들어 놓고 그거 좋은 게 아니고 이 좋은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내 형상 닮은 아담과 하와가 살 걸 생각하니까 기분 좋았던 거지요. 좋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1절. 잠깐. 3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빨간 것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상근이를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만드신 모든 것들이 좋았지요. 우리가 살 걸 생각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관계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했던 하나님의 코 닮았고 눈 닮았고 이렇게 닮았다는 모양을 닮았다는 그 모습 닮았다는 여부를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것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아무리 목사님 사택계 3년에 주기도문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택계 3년에 주기도문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개가 천국 가겠습니까? 몰라요.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강사님 천국 가면 개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뿍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개가 죽으면 보신탕을 집에 가지 무슨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 개를 그 집에 애가 없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집에 애가 없어가지고 개를 그냥 애 보듯이 그냥 애지중지해. 근데 내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조금 내가 말을 너무 박하게 하긴 했는데, 그런데 개를 그걸 묻는 게 그게 말이면 개하고 천국하고 연관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조금 화가 나더라고. 권사가 돼가지고 뭐 덜덜한 그런 소리를 아무리 걔가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해. 뭐 애교 부리고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국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좀 과한 건 아닙니까? 대놓고 그냥 걔가 죽으면 보신당 집에 가지고 무슨 천국 갑니까? 하고 내가 뭐 그냥 북하고 나니까 그래야 뭐 민망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조금 늦게 신학을 하고 장로를 장로님이 돼도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라도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안 많아.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하고도 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장로님 좀 철이 없어가지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도 제가 많이 좀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막 친구처럼 막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제가 말을 뭐 쉽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행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글자 다스리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그 정복하라는 얘기를 좀 오해를 해가지고 뭐 그냥 정복하는 것은 막 마음대로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것은 뭐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멸절을 시켜버리고 그냥 막 멸종된 것도 많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하도 그냥 이게 모피코트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저 북극에 그냥 막 이게 밍크가 막 이게 나만 나질 않아요. 네. 적당히 관리를 해야죠. 옛날에 우리 그 보릿고개 시절에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굶어도 땅에 저쪽에 그냥 그 풀뿌리를 캐 먹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 있었죠. 뭡니까? 종자, 씨앗. 이것은 남겨놔야 내년에 다시 뿌리지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소망이 없어, 그냥. 이거 먹고 죽겠다 하면은 먹어도 되는데, 안 그러면은, 죽을 요랑 아니라면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특히 중국에 이 어선들 와가지고 막 싸그르르 그냥 긁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망이 이게 굵어가지고 구멍이 좀 어린 새끼는 좀 수술 빠지도록 해놔야 된단 말이야. 빠지도록 해놔야. 그래야 큰 놈만 잡아먹고 작은 건 다시 크면 잡아먹고 이러면 될 건데, 이거 내일이 없어. 그냥 싸그리 긁어가가지고 갑자기 새끼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서해안 완전히 그냥, 이건 완전 망치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살고 죽을 게 아니고, 오늘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살아있다면, 오늘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만 죽고 내 후손이 살아있다면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돼.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오늘 살고 죽을 것 같으면 빚을 내든지 뭐라든지 다 딱 쓰고 그냥 팍 쓰고 말아버리지 말라고 그냥.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고 죽을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라면은 빚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죠. 여러분들 10만 원, 15만 원, 몇십만 원 받고 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찌질이라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거 들고 괴로워해야 돼. 그거 쓰면서도 괴로워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동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 가는 거예요. 지금 환경오염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손해를 누가 당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가 받고, 저 북극이 좀 녹아가지고, 지금 배가 통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북극에 항로가 열린다 하니까 부산이 그 중심 항구가 되고 저거 좋아하는데, 저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망하는 거, 지구가 망하는데, 돈 조금 더 벌리면 말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데. 옛날에 우리 일 때는 우리 국민 생선이 뭐였습니까? 맹태였어요, 맹태. 오징어도 많이 났지만, 맹태가 풍년인데, 지금 뭡니까? 맹태가 구경, 저 올라갈 필요,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맹태 구경도 못 해요. 국민 생선이 고등어가 됐는데, 고등어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개진다고. 앞으로는 뭐가 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북 통일돼가지고 우리는 더워가지고 북쪽에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막 수많은 병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지고 정신적인 후유증도 생기지고 이래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왜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다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창조한 우리를 위해서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를 잘하면 그 혜택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 피해를 결국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동산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재명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죄는 미워도 이재명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거 하나님 죄는 미워해야죠. 잘못된 건 미워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돈 많이 벌게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직에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 거 말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선거 부정이 막 이렇게 막 잘못된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지금 엉망진창이어서 이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이 사람은 가고 어떻게 지금 표가 똑같은 표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뭐 좀 말도 안 되고 전국에 100몇십 군데가 표가 모자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20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진짜 무질서 아까 혼돈, 흑암 또 뭡니까? 공허가 지금 완전히 그 선거 관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막 열불이 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라야 내려와지지 우리가 화낸다고 끄집어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재명이가 그 받을 복이 있으면 이재명이가 받고 이재명이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내가 복 받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제 원수한테 복 받지 못하는 원수한테 자꾸 기도해.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고치고 똑바로 자꾸 엉뚱한 시진핑이 말 듣고 김정은이 눈치 보고 그런 대통령 말고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치 보고 정치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한 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그 누구도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남편 보고 퀴즈 내는데 답을 못 맞히니까 원수 그러니까 자기 남편 맞히더라고요. 원수하니까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을 보고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원수 같아도 원수로 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우리 눈앞에 캄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